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새벽에 기도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새로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 대한 두 번째 단락,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이 들려지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 답답한 제자들의 교훈 중에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누가 크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군가? 소금과 같은 역할이 무엇인가는 제자도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누가 크냐는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순환받는 고난에 넘겨지는 그 용례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희생 제물처럼 이 세상의 희생양으로 예수님께서 넘겨지는 거지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언어 유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여기 다시 나타난 대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니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씨 뿌리는 자 비유처럼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겠죠.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다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내 생명을 쏟아 사랑할지라도 바르게 기르지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사건 날밤을 새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일이 저절로 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에 젖지 마시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묻기조차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이 들려질 때 이 제자들조차 무리들 가운데 구별해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던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눈에 밝아짐이 필요한 베세다 맹인의 상징 사건처럼 은혜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지나가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도 제3 이런 말씀 앞에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은혜의 눈 뜬 사람만이 가고 은혜의 눈 뜨지 못하면 결국 교회당 안에서도 이런 논쟁 앞에 복음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도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슴 아픈 통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직분이 크고 높음이 있습니까? 그건 세상이 가져다 준 거지 말씀의 이야기도 아니고 성령의 증언도 아니고 우리 다 양심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교회는 와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길에서 예수님이 토론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34절에 쟁론한 거지요. 다퉜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선거철을 앞두고 싸우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의 멱살잡이 하는 것처럼 서로들 간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는지를 아마 농공행상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가 여기 만나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기보다 자기 영광과 성공과 의익과 명예를 위해 다투고 있는 현실의 교회 당의 모습들이 여기 얼룩얼룩 비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 도를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 당대에 가장 미천한 대상, 원래 그 당대의 교육의 장소에는 애들은 오지 못하겠습니다. 애들은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무지렁이가 같은 존재로 열외시켰던 거지요. 이 가장 하찮고 무지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바로 천국 교훈을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미천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돌보고 품에 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겸손하고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쩌면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건강한 비평에 대하여 진정 참회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길에 진지한 십자가의 도가 뭔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세상의 왕이십니까? 황제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돈과 성공과 영혼을 비나이다 합니까? 아니면 묵묵히 멸시선대 십자가라도 짊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의 교훈이 여기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람들 손에 버려 희생양으로 넘겨지는 고난받는 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이 제자들처럼 불신앙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의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봅니까?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보는 이 수치와 믿음 없음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결국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누가 높으냐의 싸움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평화롭지 못한 아픔이고, 어느덧 우리도 세상에 길들여져 가며 교회당이 누가 높으냐 싸움을 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희생과 섬김의 삶이 아닌 돈과 권력과 성적인 방종이 물밀듯 들어와 교회를 더럽혀도 교회가 참회함에, 정결함에, 낮아짐에, 정직함에 서지 못하는 현실들을 여러분 끌어안고, 여기 당대에 미천한 어린아이 같이, 어쩌면 마가복음이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는 그 비난의 손길 앞에 정작 예수님의 진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그들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왔다는 이 복음의 부름을 여러분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도 비난하기보다 끌어안아주고 말씀의 씨를 뿌려 그 복음 안에 자라게 하고 돌보는 자가 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복 있는 역사의 그 길이 여러분의 이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